2000년 새해도 벌써 12일이나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마음으로 다짐한 것들을 얼마나 잘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 포기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매번 새로운 것을 다짐하고 또 시작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다 중도 포기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좀 다이어트를 한번 꼭 성공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식사 조절을 위한 식단도 이렇게 짜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정도 열심히 하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헬스장 갔다 오는 것도 또 뜸해지고 또 식당대로 식사를 해먹는 것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금방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 안에 이런 중도 포기 유전자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이 중도 포기 유전자에게 지지만 않았어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새해 우리 교회 표를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정하고 올해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자,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기도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잘 이런 말씀들을 실천해 가고 계신가요? 벌써 중도 포기 유전자 그것들이 발동을 해서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 건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저는 시작도 못했는데요 라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이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천국의 모습은 어떤 곳일까요? 종종 천국에 다녀오셨다라는 분들의 이야기 또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한 분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자신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을 보니까 기와집이더라 이런 말씀을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1980년대 집이 천국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 정말 진짜 천국의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천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천국에서 드려지는 천상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천국에 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계시고 그 보좌 주변에 네 마리의 생물이 둘러서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 요한이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에 큰 감동을 그리고 전율을 하게 되죠.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승리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며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함께 아까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내용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자 보좌에 둘러서 있던 24장로들과 내 생물들과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주변에 장로님들과 또 수많은 천군 천사와 또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들이 다 함께 찬양을 막 부르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7, 8개의 찬양대가 있는데요, 그 찬양대들이 2층에 다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고 다른 성도님들은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요, 한 7, 8개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이 성전이 막 울리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들을 때 온몸에 막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드려질 그 예배는 그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함께 할 때에 그 은혜와 영광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바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보다 먼저 간 그 성도님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꼭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드릴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 땅에서는 드릴 수 없을까요? 저 천국에서만 드릴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성전, 이 교회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나중에 천국에서 드릴 그 예배를 미리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천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요, 왜 자녀 삼아주셨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왜 창조하시고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나중에 천국에서 드려질 그 예배와 찬송,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도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많이 힘써야 될 일, 바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일,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늘 더 힘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지금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 얼마나 비슷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그래, 내가 너의 드리는 예배를 참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간절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스러운 영적인 감동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지요. 우물가에서 그 여자와 만나서 대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눈에 가장 띄는 말씀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눈에 띕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통해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바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 예일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올해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인생, 완전히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아주 새로워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지금 영적으로 잘 서 있고 충만한 사람은 벌써 오는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중에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임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잘 서 있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사람은 예배 자리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그런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하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은 북한에서 저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다가 언제 발각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한 할머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요? 어쩌면 참된 예배자는 이미 예배에 참석하는 그 순간에 결정되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가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예배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기 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참된 예배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5일, 6일 직장에서 왜 일을 하십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예배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머지 날들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예배에 참여했다면 이제부터는 예배가 먼저 되어야 되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 6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한번 확장해 볼까요? 주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계신가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과 신앙생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요, 그런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배로 한번 대입해 본다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머지 6일 동안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젯밤에 이 예배를 준비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내가 축복받고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잡을 때 예배로 새로워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새로워지는 삶,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지만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가 변화되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드리며 자신의 생명들까지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로 살아갈 때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지금 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헝클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엉클어지고 망가진 인생을 바라보며 괴로워합니다. 힘들고 고된 인생을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을 그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부터 바로 세워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배부터 다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부터 먼저 세워라. 그럴 때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바로잡아지며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부터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공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모든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먼저 간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